오늘 시편 30편의 제목, 내가 형통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개역 개정으로 내가 형통할 때에 라고 하고요. 새 번역으로 보니 편히 지낼 때에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편히 지낼 때, 내가 형통할 때. 형통, 제 이름 아시죠? 홍주형입니다. 저는 형이에요. 여러분들의 형인데 형통할 형을 사용해요. 예, 그래서 저는 혈액형도 홍주형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 제 혈액형을 물어볼 때 저는 홍주형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편히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형통의 의미가 달라져요. 어떤 면에 있어서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형통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시편 30편으로 오늘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볼게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다윗이 죽음을 뜻하는 스올, 그리고 무덤을 경험할 정도로, 죽음을 경험할 정도로 이 원수들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밤새 울 정도로 죽음을 경험을 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이 다시 살아 올라오는 새벽의 기쁨으로 표현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이 시편 30편 위에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서타이틀들이 있죠. 거기에 뭐 감사의 기도 혹은 성전 낙성가 혹은 성전 봉헌가라는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러한 서브타이틀이 도움이 될 거예요. 덜어는 도움이 되지만 덜어는 과연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이 좀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그 성경 읽는 것이 좀 이렇게 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진다면 이런 서브타이틀이 없는, 그리고 밑에 주가 달려있는, 밑에 설명이 달려있지 않는 그런 성경을 보시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아무튼 감사의 기도다, 성전 봉헌가다, 성전 낙성가다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노래인데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노래를 다윗이 했는지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은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이 찬양하라. 개인적인 예를 가지고 모든 백성이 찬양하기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부른 찬양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그런 정도의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간증하고 있어요. 예, 노래 중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형통한 나날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편한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저버린 것 같은, 내침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죽음을 맛보는 중에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경험을 9절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었어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언약의 사람 다윗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지금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하고 있어요. 5절 새벽이 오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11절과 12절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의 고백으로 보여줘요. 5절과 11절, 12절은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들,
부활을 맛본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통곡이라는 죽음에서 기쁨의 춤이라는 생명으로, 슬픔의 상복이라는 죽음에서 기쁨의 나들이 옷이라는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기에 12절 잠잠할 수 없어요. I cannot stay silent. 잠잠할 수 없이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천국 예배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천국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시편 30편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한 이 구원의 복, 구원의 노래, 이것은 그 당시에는 일시적인 거였어요.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전에, 지금 다윗 세대와 이전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세대의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이런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죽음을 패하시고 모든 것을 환히 드러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의 영원한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노래 시를 봤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잠시 봤는데요. 이 시편 30편을 보면서 저는 6절부터 10절까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싸워내야 할 싸움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6절과 7절. 내가 편히 지낼 때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스크린 많이 키셨구나. 제가 지금 페이지를 돌리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 잘 보이시죠? 비록 이름은 홍주형이지만 뭐 TV에서나 볼 듯한 어떤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늘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분은 좀 과거에 뭐 소시적인 인기 좀 많았을 것 같다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뭐 새로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인기 많았어요. 인기 많았어요. 그놈의 인기. 그래서 그 린다랑 사귄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리고 린다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참 이 DMV 지역의 그 수많은 믿음의 자매님들이 많이 슬퍼했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참 많은 자매님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시험 들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도 내가 좋다고 따라다니는 아주 오래된 연인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연인이 있어요. 그놈의 인기는 사그러지지 않아요. 굉장히 저를 따라다니는 연인이 있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다녀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예요. 아주 오래된 연인. 문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유하는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오래된 연인이에요.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따라와요. 예. 뭔가 해결됐다 싶어도 따라오는 게 문제예요. 그놈의 인기.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쉐어하고 공유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 뭐 어떤 죄악, 잘못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도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다 싸잡아서 우리는 문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문제. 인간들은 창세기 3장 때부터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페이 어텐션 하시고요. 지옥 보신 분들 계시죠? 드라마, 지옥. 넷플릭스. 안 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시는 분들. 예,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저도 봤는데, 물론 저는 바쁘기 때문에 주로 운동할 때 봐요. 예. 시간을 잘 활용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옥을 보면서 딱 머리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갖기 쉽다라는 거.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죄에 대한 오해를 낳기 쉬운 드라마다라는 거.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물론 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참 좋은 어떤 뭔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지옥에서 죽는 사람들, 부르심 받아서 죽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정한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한 가지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지적하고 들춰내고 있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세상이 부패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특정한 죄를 범해서 혹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 지갑에서 뭐 5만 원 훔쳐서, 만 원 훔쳐서 어디 가서 뭐 살짝 도둑질해서 친구를 때려서 싫어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부패된 세상이 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부패된 세상 속에서 저주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다 죽어야 돼요. 네. 그리고 드라마 시즌 1 에피소드 1에서 다 끝나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저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다 부패됐어요. corrupt된 거예요. depraved 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depraved. 모든 것이 다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패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저지르는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부패되었기 때문에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모자람, 부족함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기도 하지만은 내 잘못이 아닌데도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왜? 세상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남의 잘못 때문에 혹은 어떤 죄의 현상들 때문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내한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들이 있어요.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문제 없는 인생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예.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예. 여러분,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듯이 지금 편히 지내고 형통을 누릴 때, 이젠 됐다. Man, I'm done. Man, I'm there. You know.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나는 문제없다. No problem at all. 나는 성공했다. 그렇게 여기는 거 문제란 말이에요. 왜? 문제 없는 사람 없기 때문에. 문제 다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Who was 다윗? 다윗은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공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성공을 진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성공했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성공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성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공과 복과 신앙, 이 삼각관계.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합니까? 예수 믿고 따르면 정말로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세상에서 언제나 성공할 수 있으며 아무 문제 없이 복되게 살 수 있다고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혹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뭔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자꾸 성경을 보고 싶고 교회 생활하고 싶고 교회 예배 빠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정말로 잘 살게 되었나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만사 형통하고 나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과 잘못된 신학에 사실은 우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복을 받았다고 하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기가 쉬워요. 세상에 어떤 지위에 올라갔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명예를 가졌을 때, 부의 어떤 그런 부를 좀 누렸을 때,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나 보다. 야, 부모님이 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야, 쟤 신앙 좋은가 보다.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을 평가되기 쉬워요. 반대로 그러한 성공을 누리지 못해서 변변치 못하거나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힘든 문제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눈물로 밤을 지혜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신앙에 뭔가 결함이 있거나 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낙인찍히기 쉽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또한 성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 사람 정말로 잘 되고 있네 하면서도 뭔가 문제가 닥친 것이 보인다면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낙인찍히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조금 더 기도해봐. 기도하면 괜찮을 거야. 조금 더 나아가서 11조 바쳐라. 교회 봉사해봐라.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성공이고 신앙이 나쁘면 실패라는 거짓 진리의 공식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공이 인생 목표라면 굳이 여러분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주일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쵸? 월드뱅크 다니시는 분들, for example, 세계은행 다니시는 분들, 세계은행 총재가 예수 따르시는 분인가요? 잘 모르시죠? 그런데 지위가 있잖아요. 세계은행 총재라는 막강한 권력과 명예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형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인물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로부터 고통당하는 문제가 발생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 같은 내면의 문제도 발생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성공했다. 앞으로 문제 없을 것이라는 착각으로 오히려 문제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로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로 형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봐야 돼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성공했다, 자부했던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성공이고 무엇이 진짜 형통인지를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9절과 10절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이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목적을 재발견해요. 한 줌의 티끌, 한 줌의 흙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 것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산해내는 삶.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목적은 편한 삶을 향유하는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뜻,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여러분들을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뜻,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고 또 번식하고 생육하고 그 진리를 발산해내는 삶.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러한 창조 목적,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기도하면서 발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삶의 방향을 재정비해요. 다윗의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질문. 하나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굳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더러는 그렇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찢겨진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도무지 어떤 말을 꺼내야 싶을 정도로 정말로 힘든 상태. 여러분, 그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질문도 기도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기도죠. 그리고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워지는 순간도 기도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바로잡게 하는 리마인더가 기도이고, 리마인더를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 또한 기도란 말이죠. 다윗이 그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는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그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다윗은 진짜 성공이 무엇이고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적을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계절을 지나가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십시다. 언제나 힘든 문제는 찾아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평생의 연인이 될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 따라오는 연인. 문제. 언제나 문제는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고 나서 문제 없이 졸업하면 다 잘 될 거라는 믿음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취직해야 되잖아요. 취직하면 문제가 없나요? 잘 살 것 같아요? 또 문제가 있잖아요. 예. 결혼을 해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애를 낳고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아이 어떻게 기를 것인가 고민이 많아요. 부부간의 다툼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모든 문제가 찾아오지만은 그래서 답이 없는 듯한 흐릿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형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형통이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인생 목적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이 완성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벽이 올 때까지 11절과 12절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아무 문제 없이 영원히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천국 예배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주님께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인생의 길목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속도로와 모든 언덕과 모든 가시밭길과 문제 많은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품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목적을 내어드리십시다. 내가 형통할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30편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실 때, 여행하실 때 GPS, 내비게이션 찍으시죠? 내비. 내비를 찍고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앱을 키셔야 되고 또 하늘에 떠 있는 새틀라이트 그 위성들이 좀 펑션을 잘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위성이 쏴줍니다.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초행길이다. 뉴욕을 처음 가본다 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가면요. 좀 헷갈리는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냐면 95번 노스를 타고 가시면서 갈래길이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빠져야만 뉴저지 턴파이크 쪽으로 오른쪽으로 빠져야만 뉴욕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필리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 갈래길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 왼쪽으로 빠지면 우리 고 회장님과 장 교수님께서 공부하셨던 유펜을 구경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뉴욕은 못 가고. 근데 앱을 키시면 여러분들이 그 GPS 내비를 키시면은 그래서 뉴욕 맨하탄을 딱 찍고 올라가는데 잘못해서 필리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여러분들 뉴욕으로 다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계속 내비게이션은 계속 뉴욕을 찍어줘요. 아니다, 너 유펜 가면 안 된다. 너 맨하탄 가서 그 달라스 바베큐 치킨 뜯어야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 필리 가면 안 된다. 자꾸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어딜 가더라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방향은 바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의 달이 되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GPS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 목적지로 인도해 나가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 마칠까 해요. 첫 번째 질문.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 여러분들의 삶의 좌표는 어디에 찍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 길을 지금 누가 인도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 그 형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